이 중풍병자가 평생토록 다양한 종류의 약과 치료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결국 희망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왔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똑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환자가 지금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명이 들것에 실어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을 만나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 희망마저도 이제는 무너지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아니하면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왔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길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비켜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비켜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와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문제 때문에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나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비켜줄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도 양보하거나 길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뒤로 밀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도요, 이러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왔는지는 몰라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내 생각과는 다르게 교회에 나왔는데 또 넘어야 되고 또 넘어야 되고 또 넘어야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들, 큰 문제들, 대소사들이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의 한켠에 무거운 짐이 되어서 여러분을 누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항상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의 조건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이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이 터질 때가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문제가 바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걸림돌은 해결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괴롭습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의심의 장벽이 나를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권유하기를 말씀을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주님의 은혜를 느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끊임없이 읽었습니다. 내가 읽은 대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도 말씀대로 내가 손해를 각오하고 손해보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내 양심대로 장사를 했습니다. 내 양심대로 사람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를 봤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불신의 장벽이 생겨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나를 뒤로 밀쳐내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존의 세력의 벽이 너무너무 높아서 그것을 사람 관계 때문에 뛰어넘지 못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종종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들을 만나지 않을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만날 장애물들을 어떻게 뛰어넘는 것이 좋을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겪어야 될 어려움이나 고충이나 고민이나 마음의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더 이상 장애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장애물이 없어진다고 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넘어야 되는 장애물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더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왔을 때 그 장애물들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 장애물을 쉽게 넘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나는 왜 계속 어렵습니까? 나는 왜 계속 힘듭니까? 나는 왜 몸이 계속 아픕니까? 일이 안 됩니까? 불평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이 정도의 장애물을 주신 것은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이 장애물을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하고 장애물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포기했다고 하면 이 중풍병 환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의 남은 생애도요, 여전히 중풍의 고통을 끌어안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 신앙과 내 삶에 이러한 장벽이 부딪혀 올 때에 어떤 사람은요,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난 모르겠어. 내가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그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이지 못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준비를 하고 실질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마지막 세 번째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결단이고 신앙인의 삶입니다.